를 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로 집약해서 좀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런 것 때문에 우상숭배했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첫 번째가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바로 어쩔 수 없이 짓는 섬기게 되는 우상들입니다. 이 대표적인 게 이제 뭐로 기록이 되어지냐면 송아지라는 걸로 대표가 되어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송아지를요 하나님이라 그러고 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아주 멋스럽게 만든 게 이 송아지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3번 무칠초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무교절, 유월절이랑 같은 겁니다. 유월절 우리는 부활절로 지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 다 같은 말이에요. 또 맥추절 같은 말입니다. 우리도 맥추감사로 지키는 그 맥추절, 유월절, 맥추절. 세 번째가 지금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그래서 무칠초, 초실절 똑같은 말이에요. 그다음에 무맥수 같은 말이에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1년에 3번은 남자들이 반드시 예루살렘 성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지면서 지금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으로 따지면은 우리 서울에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려면 38선을 넘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알게 모르게 그 당시에는 철조망은 없었지만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 사이에도 오고 가다가 걸리면 혼이 났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첫 왕이 여로보암 왕인데 여로보암 왕이 못 내려가게 했어요. 그럴만 하죠. 왜냐하면 이건 자기의 권력과 상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남한에 내려갔다가 오면 한번 여러분 자본주의에 물들인 사람이 북한 가서 살 수 있을까요? 거의 못 살겠죠. 저기 가면은 예루살렘 성에 가서 맨날 예배드리고 또 내려갈 때마다 또 하나님 만나고 올 수 있는데 북이스라엘에 살면서 이게 내려가기가 힘드니까 어떤 쪽에서는 그냥 빨리 통일해버렸으면 좋겠다. 그냥 통일합시다. 그때도 분명히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통일하자. 어떤 사람은 아예 짐 싸가지고 그냥 예배 좀 열심히 드려보겠다고 예루살렘 근처로 이사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왕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자기의 권력이 약화되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내가 가까이다 만들어줄게. 그래서 권력 때문에, 정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 보기 좋은 모습으로 성도들의 편의를 위해서, 백성들의 편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권력 때문에 우상이 송아지의 모습으로 지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우상 숭배할 때 보면요 대부분 어쩔 수 없이 지어요. 근데 그게 우상인지 모르고요 하나님한테 그거를 기도를 합니다. 송아지를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요. 그래서 남쪽에다가는 베델, 북쪽에다가는 단, 이 두 군데다가 송아지를 만들었는데 호세아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주 그냥 화려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안 내려가도 될 만큼 화려하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이다 그리고 신당에서 섬겼더라 그랬어요. 똑같아요. 우리 믿는 성도들도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 만들겠다고 만드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진짜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 왜 하나 보면요. 하여튼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상 만들어 놓고 하나님한테 어쩔 수 없다고 맨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죠? 내 상황도 아시고 형편도 아시고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다 저렇게 내려가서 예배드리는데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나도 왕을 해먹어야겠는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똑같은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 빠지고 어쩔 수 없이 신앙이 약화되고 어쩔 수 없이 교회도 나가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도 떠나고 그리고 나서 그 모든 핑계는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로 하나님 앞에 다 돌려버리는 거예요.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바로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리 그걸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이 시대, 그 호세아 시대 때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했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두려움 때문에 우상이 들어왔습니다. 아수르와 애굽을
이스라엘이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려우니까 자꾸 이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갖고 달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애굽하고 가깝게 지내면 아수르가 자꾸 뭐라고 하고, 그럼 또 아수르를 달래기 위해서 아수르하고 또 친하게 지내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걔네들을 너무 가깝게 지내면서 서로 교류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하지 말라 그랬는데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 안에 다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사실은 극복한다라는 이름 하에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무서워하면요, 신앙생활 이렇게 엉터리로 안 할 수도 있어요. 죄 못 짓죠.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수르는 눈에 보이니까 두려워하고, 애굽은 두려워하고, 권력은 두려워하고, 돈은 두려워하고, 내 앞에 당장 내 사업이 망하는 것, 공부가 안 되고, 결혼이 안 되고, 취직이 안 되는 것은 두려워서 다 섬기고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여러분, 특별하게 내가 우상을 섬겨야겠다, 뭔가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해야겠다라고 해서만 섬기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백성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무서운 걸 어떡합니까? 곧 이것들이 나를 해할 것 같은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수르와 친하게 지내고 애굽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결과가 어떻게 됐죠? 결국은 아수르한테 먹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버리고 그것도 무겁다 그래갖고 여러분 도망치고 하다가 결국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인생들 보십시오. 어디 전방 가서 앉아있으면 편안한가요? 결혼도 맘대로 못하죠. 결혼도 날 받아서 해야 됩니다. 둘이 열렬히 사랑하는데 궁합이 안 맞으면 이혼도 해야 돼, 헤어지기도 해야 됩니다. 이사도 여러분 날 받아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정말 자유를 얻었습니까? 우상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 놓고, 말 잘 듣는 우상 만들어 놓고 결국에는 그 우상에게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았어요. 결국에는 여로보암이 여러분 어떻게 마무리를 됐죠? 여로보암의 그 아들이 나중에 결국에는 권력 때문에 죽음을 당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첫 번째, 여기 오늘 호세아의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고, 여로보암 1세가 그렇게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서 하나님 우상 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결국에는 그 권력 때문에 자기 아들 때에 이르러가지고 권력이 끝이 나버려요. 권력 두려워하더니 권력한테 잡아먹힌 거예요. 돈 두려워하는 인생은요, 여러분 돈한테 잡아먹힐 겁니다. 세상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세상과 친하게 지내다가 세상한테 잡아먹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두려워해서 아수르와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싶어 했다가 결국 아수르한테 잡아먹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위에 어떤 것도 여러분 둔다면 그것 때문에 결국에 우리는 죽게 될 거예요. 단지 우리의 육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고 이용하고, 돈도 사용하고, 그죠? 돈을 사용하려면 여러분 쓰셔야 돼요. 모아놓고 뭘 우리가 그걸 사용한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조금밖에 안 돼 있는 권력이겠지만 그 권력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쨌든 뭔가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쓰라고 주신 건데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인생은 결국 그곳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결국에는 또 어딘가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묶어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호세아서에 나타난 종말은요,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아수르에 멸망당하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거를 영적으로는요, 앞으로의 종말이 어떨 건지도 함께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반드시 두 가지 의미로 종말론을 같이 해석하지 않으면 여러분 잘못 나가기가 쉬워요. 호세아서에 나온 것이 앞으로 예수님이 올 때의 종말 이야기다라고만 보는 종말론적 이단이 있기도 하고요. 또 아니다, 이거는 역사에서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종말하고 상관없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실 때
종말에 관한 이야기는 특별히 아직 우리 가운데 임한 게 아니니까 여기서 말하는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 종말의 때에 어떻게 하실 건지도 함께 바라보는 게 지혜 있는 성도입니다. 자, 오늘 호세아서에는 이스라엘의 종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7절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형벌의 날, 이게 종말의 때예요. 7절 한 번만 보여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거를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에 처벌의 날, 형벌의 날, 마지막 때에 심판의 날이 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더 나은 교회 성도들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다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알게 될 거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어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미워하고 다투는 적개심,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서 이러한 종말이 오게 됐는지 이제 알게 될 텐데, 그때의 특징 하나가 아주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 예언자를 바보로 여기고 영적인 사람을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게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어떤 의미인지 잘 안 보이는데, 마지막 때를 너희가 알 건데 너희들이 서로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적개심이 많아질수록 마지막 때가 온 줄 알아라. 근데 그때가 되면 예언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바보처럼 여기고 또 영적인 사람들에게 미쳤다라고 할 것이다. 그게 마지막 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2016년도 앞으로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라는 건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적대심이, 그리고 미움과 분노가 계속해서 더 커지고, 그리고 마지막 때라는 것을 성도들이 알아요. 그죠? 그때쯤 되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보 같은 놈이다 할 겁니다. 영적인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미쳤다라고 할 거예요. 지금 돈 벌 때지 네가 지금 교회 다닐 때냐 할 거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서 지금 이렇게 살아도 살똥말똥한데 교회 가고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있는 게 제정신이냐 할 거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 적어도 영적인 모습에는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 같은 게요, 60년 70년대만 해도 교회가 이렇게까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거나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악해졌는가? 예, 제가 볼 때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사람은 원래 악하고 교회가 그렇다고 더 나쁜 짓을 많이 하느냐?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옛날보다 뭐 우리가 기도를 조금 더 못하고 옛날보다 열정이 사라진 건 사실이지만 그게 우리가 손가락질 받을 만한 어떤 이유가 되진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적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신앙생활 한다는 말을 자랑스럽게 하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워지고 바보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분명히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셔야 돼요. 이것은 교인들이 다 점점점 썩어 빠진 길로 가서 그런 게 아니라, 물론 그럴 때도 있어서 우리가 회개도 해야겠지만 마지막 때가 가까우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세상이 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많은 이유가 있지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고, 교회가 아직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잘 갖춰주지 못했기 때문에 욕먹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는 칭찬받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새로운 신자들이 계속 늘어나야 되거든요. 죄인들이 계속 교회에 와야 됩니다. 범죄한 사람들이, 죄인들이 계속 교회에 들어오는 한 교회는 완벽하게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수 있고, 여러분들이 제가 더 도덕적으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우리가 예수님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교황이 죄를 졌겠어요. 교황이. 오죽했으면 여러분, 교회의 대표자가 돈 때문에 권력 싸움을 하고 그렇겠어요.
사람은요, 원래부터 완벽하게 우리가 그 선악과 이 사건 이후로 완벽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완전히 잃어버린 칼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그냥 내가 좋아서 열심히 그 길을 가려가고 있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은 오로지 죄의 열매만 가득 맺혀져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교회는 원래부터 그런 데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완벽해지고 난 다음에는, 교회가 완벽해졌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다 돌아가셨거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이거는 안 일어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가 더 욕을 안 먹기 위하여 부단하게 노력해야 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닙니다. 그럼 왜 이전보다 교회들이 더 많은 욕을 먹는가? 옛날에는 국채보상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국채보상운동을 하면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막 역시 기독교. 글쎄요, 저는 제가 교회사도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연구도 조금 해보고 선교학도 공부를 해보고.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어떤 모습과 인격적인 것과 교회 부흥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크게 제가 함부로 내린 결론은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늘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완벽하게 천국의 백성으로 또 살아가지도 못해요. 결국에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사기의 패턴을 계속 쫓아가는 거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건 맞는데, 그게 우리가 뭐 선교하는 어떤 선교에 있어서 어떤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되고, 우리는 이런 거 합니다. 우리 집에 정수기 갈러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단이에요. 안산홍증인의 어머님 하나님 믿는 분 있죠. 제일 먼저 와갖고, 저는 못 봤는데 우리 사모 있었을 때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래요. 교회 다니시냐고, 그렇다고 교회 옮기시라고, 거기 교회는 다 죽은 교회고 뭐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 자랑을 하는데 무슨 대통령상을 받고 무슨 상을 받고 뭐 막 상 받은 거 그렇게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 받으면은 복음이 진리가 됩니까? 저 교회는 훌륭한 거예요. 물론 좋은 일이에요. 틀린 거 아닙니다. 저 교회는 목사님이 훈장 받았대. 여러분들이 그렇게 요즘에 막 뭐라고 하기 좋아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받은 훈장, 대통령 훈장 받았대요. 무슨 상인가 받았대요. 그게 그렇게 많대요. 그 교회가 받은 거래요. 좋은 일 많이 했다고. 그게 여러분 복음의 진리가 될 수 있습니까? 훌륭한 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여러분, 우리도요, 맘만 먹고 좀 심한 얘기로 우리 오금유 전도사님 통해서 우리 구제활동 하는 거, 영등포 구청장님 김용진 집사님하고 친해요. 우리도 교회도 그거 한번 가서 뭐 할 테니까 주시오 하면요, 저도 맘만 먹으면 받아올 수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종교개혁의 어떤 핵심 이런 건가요? 그게 복음의 본질입니까? 아니요. 그런 걸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깨끗해질 수가 없고, 그런 걸로 막 선교의 길이 막 열리지 않아요. 결국 우리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성도들도 잘 살아야겠지만 자꾸 여러분 그 모든 화살을 교회로 돌리지 마세요. 교회가 똑바로 안 하니까 부흥이 안 되고, 교회가 잘못했으니까 부흥이 안 되고. 그거는 여러분 교회에다가 화살을 돌릴 게 아니라 나한테 돌리는 거예요. 내가 똑바로 안 살으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내가 이렇게 어리석어서 이 시대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이거는 맞는 말인데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니까 자꾸 여러분 교회가 문제고, 교회가 잘못됐고, 목회자가 세습해갖고 부흥이 안 되고. 글쎄요, 저는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또 세금을 안 내서 부흥이 안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는 세금을 내서 부흥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는요, 종말 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앞에 우리가 욕을 먹을 때는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진짜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면 안 되겠구나. 나를 변화시키시고, 두 번째는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라 시대를 분별하셔야 돼요. 종말의 때가 되었구나. 예전에는 우리 교회들이요, 어떤 의미에서 힘이 있었어요. 힘. 무슨 힘이냐면 진짜로 아무데나 이렇게 목사님들이 나무로 만든 십자가만 꽂아도 사람들이 막 몰려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교회라는 그 이름이 가진 어떤 메리트 내지는 파워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교회 가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데 지금 안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제 생각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어차피 교회에서 열심히 그냥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많이 나온다고 해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뭐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진짜로 믿음 생활하려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 다니려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사람 만나려고 오는 사람, 비즈니스 하려고 오는 사람, 집에 할 일 없으니까 오는 사람, 뭐 그냥 마음의 평안함을 얻으려고 오는 사람.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여러분 시험이 오고 또 바람이 불고 이러면요 다 어차피 빠져나가요. 지금 여러분 교회가 되게 모이기가 힘들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는데 지금도 남아있는 사람은 남아있죠. 어차피 알곡과 쭉정이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붙어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대로 붙어있고 지금은 지금대로 붙어있고, 다만 교회가 이전에 비해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파워, 이름이 주는 어떤 메리트만 조금 손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아니라 그런 거 의지하시면 안 돼요. 옛날에는 아무데나 뭐 이렇게 교회가 가도 막 부흥했는데, 그때는요 시대적으로 교회가 부흥하던 시대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 생각 가지고 똑같이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도 그랬으니까 지금도 교회가 맘만 먹으면 사람들이 그냥 막 모여들 줄 알고 그거를 예상하고 교회를 막 뭔가 준비하고, 이거는요 여러분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예전에 우리 교회들이 그냥 따라갔던 그 옛날 60, 70년대, 80년대 교회의 이름에 대한 파워를 믿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되기가 쉬워요. 사람은요 나이가 들면은 육체가 쇠하여지고, 젊었을 때는 뭔가 그냥 내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어도 결국에는 나이가 들면 겸손해지잖아요. 저는 한국 교회가 겸손해졌다고 믿어요. 이제 더 이상 목사님들이요 옛날같이 기도하면 믿음으로 할렐루야, 은행에 있는 돈이 다 우리 돈, 이제 이런 목사님들은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분별력을 갖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지금은 어떻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야 되는지, 이 영적인 마지막 때의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 똑같은 얘기 할지 몰라요. 예언자가 바보로, 영적인 사람을 미친 사람으로.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이게 일어납니다. 영적인 얘기 한참 하고 있는데 목사님 무슨 얘기합니까?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한참 하나님의 설교 말씀으로 설교하고 있는데 저 미친 사람 아니에요 저거? 믿는 성도들끼리 안에서도요 영적인 분별력, 마지막 때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영적인 얘기를 들어도 그게 영적인 얘기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인데도 음성인지 모르고 바보로 알고 미친 사람으로 알더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매일 큐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돼서 무장되지 않는 사람은요 분별력이 없어요. 이거 뭐가 맞는 거 뭐가 틀린지를 잘 분별을 못 하시더라고요. 왜 주일날 오늘 또 이제 개혁교회 얘기 들어왔으니까 여러분 이제 이 정도는 아시겠죠. 하도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우리 어른들도 계시지만 청년들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왜 꼭 주중에까지 교회에 나오라고 합니까? 옆에 교회 가면 되지. 뭐 가시려면 가세요. 옆에 교회 가는데 목사님들이 밥그릇 싸움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뭐 해보니까 자꾸 다른 교회 나가면 혹시 또 그 교회 뺏길까 봐 뭐 그런 마음이 조금 있을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여러분 성도는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 개혁교회의 기본이라 그랬죠. 성도는 목회자와 목회 철학이 맞아야 돼요. 다르면 어떻게 할까요? 맞추셔야 돼요. 죽어도 안 맞으면 뭐 나갈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근데 대부분은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나가는 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의 설교를 주일날 와서 듣고 목회자가 어떤 생각으로 더 나은 교회를 세워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생각이 틀리면 와서 재직회든 당회든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교류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서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성도들이 순종하고, 이렇게 돼서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하나님이 개혁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계속해서 여러분 그냥 그 집 근처 교회 가고 아무 목사님 설교 듣고, 뭐 주일날은 뽑아갖고 듣고, 자기가 듣고 싶은 사람 설교 듣고, 저 사람은 설교 잘하네, 은혜 받고, 저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수두룩하게 많은데 여러분 왜 여기 다 앉아 계신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제가 설교를 잘하니까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는 분명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더 나은 교회를 세워나가라 라고 딱 보내주셨으면, 여기서 이제 저와 여러분 간의 커뮤니티, 이걸 이제 성도의 교통이라고 하는데, 그 교통으로, 천주교에서 말하는 죽은 사람과의 성도의 교통 아닙니다.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그런 교통 아니에요. 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비전과 뜻을 품는 그 교통을 이야기합니다. 이 커뮤니티, 이 교통 안에서 더 나은 교회 비전을 서로 맞춰가고 세워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교회를 쫙 세워나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인데, 그러려면 여러분 계속해서 목회자의 설교에 귀 기울이고 말씀이 들려야 되고, 그리고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해서 이 시대에 얘기하시고 하는지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알아요? 그럼 계속해서 목사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다를 수 있어요. 안다니까요. 다를 수 있으면은 맞추던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서로 유기적으로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20대 교회들이, 개혁교회가 계속해서 추구해야 될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도 일어난 것입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영적 분별력은요,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에요. 아니면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훨씬 얼마나 더 많아요. 이 안에 혼자서 PBS 하면 되죠. 혼자서 PBS 하고 그룹끼리 모여서 GBS 하고, 이래도 여러분 설교 한 시간 듣는 것보다 더 뜨거울 수 있어요. 집에서 테레비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게 이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내가 더 나은 교회 성도로서 신앙의 성장,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신앙의 성장을 맛보기 위해서는, 마지막 때 영적으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저게 바보 같은 소리인지 미친 소리인지 구별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구별하느냐?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교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의 자리에, 어떤 사람은 장로의 자리에, 어떤 사람은 권사의 자리에 두셨다 그랬어요. 아니면요,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판하면은 목사가 교회를 똑바로 못하나 보다, 뭐 그런 경우도 있긴 있지만, 뭐 아니면은 교회가 잘못을 많이 했나 보다, 저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죄를 많이 졌나 보다. 여러분 요즘에 제일 많이 그래도 뉴스에 오고 내리는 게 순복음 교회 얘기인데, 좀 심하게 얘기해서 여러분 순복음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그렇게 죄를 더 많이 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보다. 조영기 목사님 뭐 죄 많이 지셨겠죠. 여러분들보다 얼마나 더 지셨으면 지셨겠어요. 그러니까 다 우리는요, 저 교회는 완벽한 교회 이런 게 없어요. 원래 없어요. 원래부터. 더 뭐 그냥 그 영적인 교회, 그럴 수는 있겠네요. 근데 더 윤리적이고 뭐 더 도덕적이고 뭐 더 죄가 없는 교회, 완벽한 교회 이런 건 없어요. 캐톨릭은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에 임했다. 우리는요 뭐라 그래요? 나리에 아직이라 그래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떠나온 교회를, 또 한국 교회를, 심지어 요즘에는 장로교회를 싸잡아서, 장로교라는 이름이 이제 뺀대요. 장로교 그러면 왠지 이미지가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벌써 이게 사탄의 장난입니다. 사탄의 장난. 자꾸 여러분 공격할 때 우리 분별력 있는 성도들은요 거기 자꾸 현혹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자꾸 기록하시고 쓰시고, 그리고 혹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향 말고, 성격 말고요,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오해가 있거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저하고 자꾸 타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는 순종하셔야 돼요. 제가 순종할 수는 없잖아요. 50명 사람들한테 다. 그 이외에 여러분 교회를 그 기초 안에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갈 때 갖가지 여러 가지 무슨 행정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사회를 우리 집사님들은 내려서 봅시다. 이런 거는요. 우리 교회에 그게 맞는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위에서 보면 어떻고 위에서 보면 어때요? 근데 밑에서 보는 게 더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럽시다. 밑에서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서로 맞춰가면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모습. 이게 여러분 마지막 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없으면은요 사탄이 계속 요거 갖고 건드려요. 저 교회 욕먹더라. 저 교회 목사가 뭔 짓 했다더라. 저 교회 장로님이 뭐라 그랬다더라. 장로가 무슨 짓 했다더라. 저 교회는 썩은 교회네. 옆에 교회가 알겠네. 옆에 교회는요 뭐 별거 있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아. 거기는 목사님이나 거기는 장로님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거기서 거기에 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사람들이 어차피 우리를 다 손가락질하고 영적인 것을 미쳤다라고 바보라 같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자꾸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김판중 목사를 통하여 오늘 전해지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여러분 자꾸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양분을 삼으시고 그 위에서 자꾸 여러분 든든하게 세워나가지 않으면요 세상 나가면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맨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살아내게 해달라고. 그게 여러분 그 얘기예요. 너무나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들이 공격당하고 있다니까요. 책을 읽어도 이게 옳은 책인지 그른 책인지 영화를 봐도 다 그 안에 사단의 어떤 계략이 숨어져 있고 암묵적으로 여러분 교회가 다 비난받고 비판받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인터넷 보면은 영화 하나만 보고 와도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가 순간 지나가거든요. 막 어떤 깡패가 그 밀양이나 타짜 이런 데 보면 그런 장면 많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나온 제일 나쁜 깡패가 차가 뒤집혔는데 십자가가 달랑달랑 한다던가 암묵적으로 이 사람 교회 집사나 장로님이었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그 영화를 딱 보면서 장로가 다 썩었구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집사들은 다 저래. 권사가 시어머니 있는 집은 가면 안 돼. 자꾸 이런 그런 거 심어준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가. 이러한 때 여러분 사람들이 다 영적인 걸 바보라 그러고 미쳤다라고 하는 이때에 교회 나와갖고 설교도 안 들으려고 한다면 일주일에 1시간 듣는 설교도 제대로 여러분 정신 차려서 안 듣는다면 여러분 판판이 깨지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너무나 당연하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호세아서는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종말 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이건 것 같아요.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잘 듣기 위해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좀 예화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기셔야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어도요 사람이 그 마음에서 신뢰가 안 가요. 진짜?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셨다고? 제가 새벽 예배할 때 드린 말씀인 그 예화인데 정채봉 선생님이 들려주는 동화 이야기.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밤하늘에 별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이유는 그 별들이 지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다. 동화예요, 동화. 성경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하셨나 봐요, 이분은. 그래서 야, 왜 밤하늘에 별이 저렇게 반짝일까? 저 별이 너무나 이 지구를 사랑했기 때문이야. 그럴듯하죠? 근데 그 중에 꽃별이라고 하는 이 한 별이 너무나 이 지구를 사랑해서 북극성을 찾아가서 지구로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꽃별이 그러면 그 북극성이 꽃별한테 너 그러면 몸집이 아주 작아질 거야. 네가 지구에 가려면
빛도 다 잃어버릴 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영광, 예쁜 모습, 크기, 정대함, 위대함, 그거 다 잊어버리고도 지구로 갈 수 있어? 가겠다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그 꽃별이 지구에 와서 바다에서 사는 불가사리가 되었다. 별 모양이. 그럴듯하죠? 동화니까. 근데 아마 뭐 종철봉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분이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실 사랑 이야기거든요. 너무나 지구를 사랑해서 이 지구로 오기 위해서 북극성은 뭐 하나님 정도 될 것 같아요. 성부 하나님께 가고 싶다고. 내가 저 지구에 있는 사람들 너무 사랑한다. 하나님이. 그러면 너의 그 위대함, 우리 온 우주도 품지 못하는 그 큰,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몸이 있으시다면 그런 크고 위대하고 넘쳐나는 그 능력, 사랑, 그거 어떡할 거냐? 초라한 인간 옷을 입고 갈 거냐? 가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꽃별이 바다에 와서 불가사리로 이렇게 있으면서 지구랑 딱 붙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요, 결국에는 회복 이야기로 끝나요. 인간은 사랑 때문에 질투해서 증오와 미움으로 끝나지만요, 하나님은, 잘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질투해서 용서와 또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성육신으로 결론이 끝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똑같이, 사랑과 질투는 똑같이 보이지만 결과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희생하셨고 인간은 질투 때문에 상대방을 죽여버리죠. 호세아서 마지막은요, 그렇게 끝이 나요. 오늘 호세아 마지막 시간이라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자기를 배신하고 떠난 이스라엘을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나, 이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푹 담겨가지고 깨닫지 않으면 호세아 이야기는 어쩌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바보 같은 소리, 미친 소리로 들릴 수도 모르겠습니다. 호세아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저주하는 이야기, 하나님이 혼내는 이야기, 만약에 그렇게 들리셨다면 여러분 착각하신 거예요. 오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지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헌신하시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푹 잠겨서 영적인 얘기가 좀 영적으로 들려지는, 바보 같은 소리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내가 널 진짜 사랑한다,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지혜로운 더 나은 모든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